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7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0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린도전서 7장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싱글을 세우는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옆에 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영어로 good이란 말이죠. good for you.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8절에 보니까 현대의 번역에 미혼자와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혼자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결혼의 문제, 이혼의 문제, 재혼의 문제, 그리고 독신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 고린도에서 목회하신 다음에 이제 장소를 옮겨서 에베소에 오셨습니다. 에베소에 한 3년간 머무를 때 그때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몇 가지 의문사항을 질문을 적어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에는 현안적인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가득 적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문제가 혼인의 문제, 이혼의 문제, 재혼의 문제, 그리고 바로 오늘 다룰 수 있는 이 독신의 문제, 싱글의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해답은 그것이죠. 자, 싱글로 지내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7장 다른 부분 보니까 커플에 대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커플로 지내는 것도 좋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데 두 가지 유형으로 주시죠. 하나는 우리 사도 바울께서 권면의 형태로 주시는 말씀이 있고 이건 명령이 아니고 당신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권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 또한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이 부분은 바울의 권면이듯이 오늘 주께서 주시는 명령의 말씀이라기보다는 권고의 말씀이구나 라고 이해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고 또 어떤 부분은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시는 부분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지시게 되면 명령으로 받으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결혼의 문제, 이혼의 문제, 재혼의 문제, 독신의 문제가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배경을 살펴봐야 되는데 고린도 도시란 도시 자체가 헬라에 위치해 있죠. 그리스에 위치해 있고 또한 더 나아가서 그때 당시에는 전 세계 사상의 흐름이 바로 헬라 철학이었습니다. 그 헬라 철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은 영혼과 육신을 분리시키는 것이죠.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받아들인 반면에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부분은 이건 조금 저차원이고 낮고 천하다. 이건 더럽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헬라 철학의 지배받는 사회가 두 가지 극단적인 요소가 나타납니다. 한쪽은 뭡니까? 쾌락주의파가 나타났어요. 어차피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욕구를 가지고 본능대로 살아가도록 창조주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죄도 아니고 이상할 것도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능을 추구하고 본능을 털어놓고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멋진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도 이 결혼 제도에 있어서 이 쾌락이 들어옴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결혼 제도 자체, 가정의 거룩함, 성결함이 무너지게 되고 많은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그 결과 교회 안에서는 많은 음행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기 부끄럽습니다만은 많은 근친상간도 있었고 아버지 첩을 데리고 사는 아들도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 시대의 사조가 바로 쾌락주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반대로 극단주의적인 사람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 극단주의적인 금욕주의를 이들은 추구해야 되는데 육신을 가지고 추구하는 본능을 가지고 욕구를 가지고 하고 싶은 몸이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은 더럽고 추하고 이건 죄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녀 간에 철저히 우리는 접촉하지 말자 그래서 결혼까지도 부인하고 결혼하지 않는 주의로 가는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극단적이죠. 이 두 극단이 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성도 가운데. 그래서 혼란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 결혼의 문제에 가장 심각한 것은 현대죠. 지금 특히 싱글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우리나라에 거부할 수 있는 대세로 지금 자리를 잡았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서울 인구의 3분의 1이 지금 1인 가구입니다. 세 분 중 한 분은 혼자 사시는 거죠. 예. 우리 교회도 아마 그럴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사상 최대로 높은 시대에 왔습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인류 역사상.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 작년도 통계청의 통계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조사 결과에 보니까 결혼을 해야 한다라가 51%였습니다. 거의 절반이죠. 그러나 결혼을 안 해도 된다, 안 할 것이다. 이것이 또한 48% 정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거의 반반이죠, 지금. 옛날에는 이런 적이 없었어요.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누구도 그 의심한 바가 없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였는데 이제 이것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우리가 미혼자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지금은 비혼자란 말이 있죠. 비혼은 뭔가 결혼이란 제도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미혼이란 말은 결혼을 전제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결혼을 못했습니다. 이런 의미로서 미혼이란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나 비혼은 그렇게 전혀 없는 것이죠. 비혼은 결혼을 상관없이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겠다, 싱글로 살아가겠다는 사람들이 붙인 단어가 비혼이죠. 그래서 미혼자들에게 언제 결혼할 것이냐라고 물으시면 안 됩니다. 굉장한 신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야 어쩌려고 그러냐 이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너 결혼하게 되면은 죽을 때 혼자 죽어? 이런 말 진짜 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많이 그런 말 했었지 않습니까? 하지 마세요. 지금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미혼 청년들 통계를 찾아봤어요. 미혼 청년들 중에서 남자 청년들은 꼭 결혼하겠다가 40%입니다. 남자들은 결혼하기를 좋아해요. 훨씬 더 여자보다 많이 좋아합니다. 여성 미혼자들은 22%만이 꼭 결혼하겠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한 78%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유는 여러분 짐작하시면 알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지금 싱글이든 커플이든 간에 상관없이 오늘 말씀이 귀한 중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갈등의 문제 혹은 자녀들의 문제 혹은 본인의 문제 할 것 없이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보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싱글로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싱글들이 계셨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싱글들이 있었죠. 첫째로는 혼인하셨다가 결혼생활 하시다가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시면 싱글로 남아있는 분들이 계시고 과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대부분 거의 여자분들이었고 남자들이
빨리 죽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혼인을 하지 않는 미혼자들이 있겠고, 세 번째로는 혼인했다가 이혼하신 분들이 또 계시겠습니다. 사별하신 분들 계시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다 섞여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 대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좋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가 하면은 딱 맞다는 것입니다. 자, 당신 지금 싱글인데 싱글이 당신의 마치 딱 들어맞는 옷처럼 염치고 오늘 옷 입고 오셨죠? 여러분 독특한 컬러와 독특한 복장의 옷을 다 입고 오셨어요. 신발 신고 오셨죠? 신발이 내 발에 딱 들어맞는다. 모자 쓰고 오신 분들은 모자가 딱 맞고 옷을 입고 오신 분들은 옷이 딱 맞는다 할 때 이게 좋습니다. 그 뜻입니다. 당신의 싱글 라이프, 독신의 삶에 당신에게 딱 들어맞습니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벗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다른 옷을 입으려 하다가는 당신에게 안 어울린다.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좋다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 요리를 우리가 해서 먹을 때 그 간이 딱 맞는 건 말이에요.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딱 맞을 때 이야 간이 딱 맞네 하고 굉장히 구미를 당기면서 먹게 되죠. 그러듯이 이 싱글의 삶이 당신에게 어쩜 그렇게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딱 들어맞는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세 번째 한번 생각해 봤더니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5월달 아닙니까? 얼마나 날씨 좋습니까? 날마다 저희는 감탄하고 있어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이렇게 좋은 날씨가 있을 수가 있는가 참 감사하는데 말이죠. 싱글 라이프가 싱글에 지금 홀로 사시는 독신의 삶의 당신에게 그렇게 참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딱 맞습니다. 그러니 계속 이 날씨 속에서 살아가세요.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니고 권면이라고 바울이 밝히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권면은 듣지 않아도 됩니다. 자유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말씀이 있어 너무 좋아요. 자, 그러니까 전부 결혼해라. 계명이다. 그럼 다 결혼해야 됩니다. 안 하면 죄를 짓는 거죠. 근데 안 해도 된다. 권면의 말씀으로 바꿔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부담 갖지 마시고 자유를 누리세요. 자, 그러면서 그렇다면은 정말 어떻게 싱글을 세워야 될 것인가? 싱글은 말이죠. 세워줘야 돼요. 커플은요? 커플도 세워줘야 돼요. 사람은 인생은 누구든지 세워줘야만이 빛을 발합니다. 여기 꽃을 보십시오. 꽃이 아름답죠? 꽃을 보게 되면 느낀 게 있어요. 어느 한 꽃잎도 어느 한 꽃도 숨겨진 꽃이 없어요. 눌린 꽃이 없어요. 아래 처음 밑바닥에 처박아 놓고 1층, 2층, 3층, 4층까지 짓밟아버리고 뭉개지도록 하는 그런 일이 식물의 꽃에는 없어요. 잎사귀 보십시오. 뿌리 위에는 모든 꽃이 말이죠. 전부 다 세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싱글들은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싱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싱글들이 빛을 발할 때 그 공동체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자, 각 가정에 싱글들 계시죠? 싱글들이 각 가정에서 빛을 발할 때 그 가정이 복된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싱글들이 계시죠? 계산해 봤더니 한 4분의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5분의 2 정도 되는데, 여러분, 싱글들이 말이죠. 정말 복된 분들입니다. 그들을 세움으로 싱글들이 빛을 발하면 온 교회가 꽃밭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부터 빛을 발해주세요. 자, 그럼 우리 질문을 드립시다. 어떻게 싱글을 세울 것인가? 첫째는 뭐냐면은 한번 따라 할까요? 나의 싱글의 삶에 대해서 내가 만족해야 합니다. 나의 싱글의 삶에 대해서 내가 만족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싱글들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홀로 살고 있어요. 1인 가구도 좋습니다. 싱글에 속합니다. 1인 가구든지 미혼이든지 또 사별하신 분들이든지 미망이든지 할 것 없이 싱글로 계신 분들은 이 싱글의 삶을 나 자신이 즐기면서 나 자신이 이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싱글로 부르셨다는 첫 번째 증거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싱글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우선 나 자신이 만족할 때, 나를 하나님이 싱글로 부르셨구나, 라고 깨닫기를 원한다는 이 뜻이 들어 있는 것이죠. 자, 부르심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싱글로 살아가든지 계속 살아가는 것은 우리 자유입니다. 권면이죠. 하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만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예, 이건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싱글로 부르셨다고 한다면 나는 싱글로 가야 합니다. 나를 커플로 결혼으로 부르셨다면 결혼으로 가야 합니다. 이건 명령으로 나와 있지만은 싱글인 상태에서 계속 싱글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싱글을 이제 버리고 커플로 살아갈 것인지 선택하는 것은 나의 자유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의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명하고 있어요. 부르셨다는 것이죠. 20절에도 보니까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목사님, 저는 싱글로 부름 받았는지 커플로 부름 받았는지 헷갈립니다. 그럼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 된다는 것이죠. 싱글이 좋다 하면서도 동시에 커플도 좋다는 것이죠. 단 조건은 하나님의 부르심하에 있으면 다 좋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가 정말 싱글로 내 삶에 만족하고 있는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세 가지 질문을 자기에게 드려보세요. 첫 번째 질문은 나의 싱글의 삶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가? 즐거움을 주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내 삶에 내가 스스로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가? 자, 혼자 밥을 먹을 때 이게 기뻐야 됩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이놈의 밥 또 혼자 먹네. 이건 혹시 그 사람은 싱글이 은사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네. 너 혼자 먹을 때 너무 기뻐요. 싹 성찬을 차려놓고 혼밥을 먹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도 주변에 없을 때 두 번째로는 너무 외롭다. 이거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아무도 없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굿! 언론 혼자 있을 때 너무 좋은 것이죠. 자, 이런 분들이 계시고 혼자 있으면 괜히 불안해지신 분들이 계시죠. 불안해하고 두려워지고 떨리기도 하고 기분이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이런 분들은 싱글이 아닌지 싱글은 부르심이 아닌 것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어떤 질문을 해보면 되겠는가 하면은 나의 싱글의 삶에 나에게 평안을 주는가? 혼자 계속 있을 때 평안하더라. 안정감을 느끼고 자긍심을 갖게 되고 이런 분들은 싱글의 은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그런데 혼자 있었더니 불안해지더라. 두렵게 되더라. 알지 못할 분노가 올라오더라. 이런 분들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세 번째는 어떤 질문을 드려야 되는가 하면은 싱글로 있을 때 혼자 일할 때 일이 너무 잘 되는 거죠. 일의 능력이 솟구쳐요. 하지 못할 일도 혼자 있으면 일이 잘해요. 그런데 누구랑 같이 하면은 일이 힘들어져요. 같이 하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훨씬 일의 능률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타고난 싱글들이시죠. 하나의 부르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바울은 말이죠.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를 밝히고 있어요. 나는 이 세 가지에 다 해당된다는 것이죠. 자, 1절에 보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니. 여러분, 남자는 여기서는 전부 성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에 탁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이죠. 처음부터 그의 생각 속에 삶 속에 녹아들어있는 경험에서 우러나왔겠죠. 남자는 혼자 사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생 그는 싱글로 살았습니다.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는 사내들은 의원이었던 그가 그 사내들은 의원을 하려면 결혼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사울일 때 결혼했을 것이고 그가 개종하는 과정 가운데 그 귀족가문 출신의 그의 아내가
그를 버리고 떠났을 것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바울은 결혼하지 않는 싱글로 평생 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남녀가 싱글로 지내는 것이 좋다. 기왕에 결혼한 사람은 그것이 좋은 것이지만 현재 미혼자들과 싱글이 되어진 분들은 결혼하지 말고 싱글로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요? 자기가 혼자 있어 보니까 너무 좋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기쁘고 즐거움이 솔솔솔 올라온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이 이 싱글의 삶에 있어서 기쁘고 즐거움을 누렸기 때문에 평생 혼자 선교하면서 엄청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혼자 있으면서 외로워, 슬퍼,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보 성도들에게는 기뻐하라고 말하죠. 나 혼자 있다, 기뻐하라, 너희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이건 경험이 있죠. 그 다음에 바울은 혼자 있을 때 불안을 느끼지 않습니다. 안전함을 느낍니다.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자긍심을 느꼈습니다. 열등감 느낄 틈도 없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게 능률이 오르는 것이죠. 선교할 때, 전도할 때 바울은 물론 팀 사역 많이 했습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혼자 일을 많이 했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혼자 대부분 일들을 다 처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결과는 엄청난 결과 열매가 맺혀지고 있죠. 성경을 13권이나 썼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시절에 그 눈도 안 좋으신 분이 일일이 한 글자 한 글자를 혹은 대필로 해서 13권의 이 편지를 적는다는 것은 엄청난 시간을 혼자 보냈다는 사실이죠. 그 결과 우리에게 성경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이 뜻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싱글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은 그는 절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독신주의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독신을 원해서 독신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는 싱글이 은사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나는 확신하되 싱글일 때 나는 즐겁고 평안을 느끼면서 능률이 오고 있어서 이렇게 나는 너희들을 선교하면서 섬기고 있다. 그 말 아니겠어요?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권면은 그대로 나에게 내 스스로 싱글의 삶을 만족해 하고 있는지 세 가지 질문을 드림으로써 여러분의 길을 결정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싱글로 지내는 것이 참 좋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싱글의 삶을 세우려면은 첫 번째는 내가 나의 싱글의 삶에 만족을 느끼면서 주의 부르심을 확신하면서 기뻐할 때 내 싱글의 삶이 빛을 발하는 거죠. 예. 정말 싱글의 삶을 통해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 상대방에게 영향을 끼치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싱글의 삶을 세우려면은 한번 따라할까요? 상대방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상대방은 혈연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까이는 우리 신앙 공동체를 말하죠. 일반 직장, 사회, 이런 이웃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 내가 싱글입니다. 근데 나를 자꾸 만나는 가족의 나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만족해하고, 내가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고, 내가 있으면 불안도 사라지고, 또 내가 있을 때 그 가정, 그 상대방도, 그 가족도, 혹은 그 동료, 혹은 그 교우도 일을 재밌게 잘할 수 있고 능률이 올라가고 이런 분들은 정말 아주 아름다운 것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싱글인 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찾아온 그 사람이 복을 받고 그 사람이 일을 잘하고 그 사람이 얼굴이 펴지면서 행복해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그 사람은 싱글이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싱글이지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인 사람은 엄청난 변화를 겪죠. 브리스가 아굴라가 싱글인 바울을 만나가지고 주의 제자로 평생의 제자로 발전되고 나중에 자기의 심장을 꺼내서 바울에게 드릴 정도로 그 정도 마음을 가진 훌륭한 제자의 커플로 성장하죠.
싱글이 커플의 제자를 키운 것이죠. 이 모든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싱글의 사명받은 자로서 그 마음속에 그 삶 속에 만나는 사람마다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안정감과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과 능력을 불어넣어 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내가 싱글입니다. 그런데 나의 이 싱글인 것에 대해서 나의 가족, 혈연 공동체, 아주 가까운 교회 공동체의 사람이 불편해해요. 아파해요. 슬퍼해요. 불안해해요. 두려워해요. 걱정이 많아요. 그리고 싱글은 나의 삶으로 인해서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하나님 일이 잘 장애를 부딪히게 돼요. 이럴 때는 그분은 싱글로 부르시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싱글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사람들은 그 산에 가는 것마다 하나님의 일이 잘 될 거예요. 그 일이 빛을 발합니다.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하므로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싱글의 삶을 세우려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족시키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그 뜻을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나의 싱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져야 합니다. 주의 이름이 높여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나의 싱글의 삶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그 싱글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분이 말이죠. 빨간색으로 머리를 물들이고 왔어요. 싱글이에요. 싱글들은 자기 자유로 해도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빨간 머리니까 너무 자기가 만족해요. 그래서 싱글의 삶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머리 물들일 수 있으므로. 근데 두 번째로는 그렇게 물들이고 오니까 가족이 좋아해요. 파트너가 좋아해요. 이런 분들은 은사입니다만은 파트너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가족이 너무너무 싫어하고 부담 느껴요. 그 싱글의 삶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자, 빨간 머리로 물들였더니 나도 좋고 가족도 좋고 이웃도 다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고민하시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고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때때로 우리가 싱글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먹을 때가 있고 가로막을 때가 있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이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3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유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다른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자,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리 자유를 구속하려 함이 아니라. 지금 바울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자, 싱글로 지내는 것이 좋다. 커플로 지내는 것이 좋다. 홀로 되신 분들은 결혼하지 말아라. 미혼자들도 기왕이면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계속 말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이제는 하신 말씀이 싱글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주를 분유함이 없이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죠. 커플로 살아가실 분들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커플로 살아가는 목적은 주를 섬기기 위함이라 말하면서 거기에 분유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함이라. 마음이 흐트러짐이 없이 섬기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규질이 그 앞에 있죠. 올바른 생활을 하면서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이 말을 다른 성경은 오직 너희가 올바른 생활을 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싱글이다. 혹은 나는 커플이다. 상관없습니다. 내가 싱글인데 나의 삶을 통해 올바른 생활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족하고 옆에 있는 파트너, 가족 혹은 이것을 만족시키며 하나님께 대하여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주께서 부르심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커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로 주님을 섬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만족이 오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으며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더라. 그 부부를 하나님께서 커플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틀어진 분들이 있죠. 싱글로 가니까 올바른 생활이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안 되는 분들. 우리 여러분 9절 읽어볼까요? 9절. 오늘 9절 시작.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물론 커플로 결혼한다고 그래가지고 좀 저차원이란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싱글로 살아가는데 힘이 들어요. 고단해요. 올바른 생활이 되지 않아요. 덕을 세우기가 어려워요. 주의 영광을 자꾸 가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싱글들 계시면 이렇게 한번 따라할까요? 사고 치지 않겠습니다. 예, 싱글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싱글들에서 사도 바울이 실질적으로 염려했던 것은 그거거든요. 사고 치는 거예요, 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자, 이 모든 싱글들의 삶의 목적이 주를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 초점 맞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싱글의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싱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늘 맞출 수 있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혼자 있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안 됩니다. 혼자 있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고 세 번째로는 나의 싱글의 삶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굉장한 능력과 집중력으로 나타나더라. 아, 그분은 주를 섬기기에 합당한 싱글인 줄로 믿습니다. 되도록 홀로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반대 경우가 있어요. 나는 싱글인데 살아갈수록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괴롭히는 것 같아요. 고통을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걱정을 많이 끼쳐드리는 것 같은 싱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싱글의 삶을 제고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내가 싱글의 삶을 살아가는데 점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두려워져요. 하나님의 대하기가 아주 가깝게 가야 되는데 교제가 멀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싱글로서의 위험성이거든요. 세 번째로는 싱글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일이 더욱더 안 돼요. 더욱더 방해가 돼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그럴 때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싱글로 부르신 것이 아니구나. 그럼 두 가지가 길이 있겠습니다. 빨리 짝을 찾으세요. 빨리 짝을 찾으시고 결혼하시는 게 좋겠고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함께 커뮤니티, 동료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있기보다는 같이 있는 동료들과 같이 있는 이게 가장 좋은 게 교회의 삶이더라고요. 나이 드셔서 싱글 되신 분들이 교회의 삶을 사신 분들은 굉장히 장수하고 정신이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싱글의 삶을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메시지 성경을 적으셨어요. 이 메시지 성경 읽어보니까 오늘 주께서 주신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결론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 가끔씩 나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독신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 생활 방식 중에서 보다 단순한 생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과 마찬가지로 독신 생활도 모든 사람에게는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독신 생활을 선물로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 생활을 선물로 주십니다. 8절 하지만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홀로 지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인 권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예, 왜요? 전도를 해야 하므로. 싱글인 분들은 10사람 이상 전도해 놓고 싱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혼 청년들은 전부 결혼하시기를 개인적으로는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도 개인 부탁하듯이 저는 반대로 개인 부탁을 드리는 거죠. 예,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에 왔는데 자식을 낳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싱글이든 커플이든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시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여 부르며 1분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싱글을 세우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홀로 가정이 늘어나면서 아버지 싱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혼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주님,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싱글의 삶을 확인한 다음에는 싱글로 달려가기에 합당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보람을 가지고 싱글의 삶을 즐기면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에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 자신의 싱글 생활에 대해서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과 가까이 있는 식구들, 가까이 있는 교우들이 나의 싱글의 삶에 대해서 덕을 입으며 도움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가장 중요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버지 우리 싱글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뜻을 이루며 더욱더 주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싱글의 삶을 통해서 주여 복을 받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평생을 싱글로 사시며 생명을 바쳐 헌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계셔서 끊임없이 올바른 삶으로 커플 혹은 싱글의 삶으로 주를 섬기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감사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온라인 통해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의 빛교회 전체 위에와 해외에 있으며 병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우리 군에 있는 형제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